구약성경 욥기 32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32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라.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지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6절에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죠.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보다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과 세 친구의 대화에 끼어든 이유와 끼어든 목적, 그리고 그가 했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욥과 세 명의 친구가 논쟁을 벌일 때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이제 갑자기 끼어들게 되었는지, 또 그 전에 왜 그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자기가 소개를 해요.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왜 지금까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왜 입 다물고 있었느냐? 두 가지 이유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자기가 나이가 제일 어리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전부 다 자기보다 연로하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이 어린 내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어른들이니까 인생을 충분히 살고 또 충분히 지혜로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이 욥이 들어야 될 얘기를 충분히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나선 거예요? 얘기가 끝났어요.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이 오랜 변론 끝에 입을 닫았죠. 그런데 듣고 보니까 이 엘리후가 참관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듣고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본문에 보고 말하죠. 화가 났대요. 왜 화가 났느냐? 화가 난 이유가 두 가지가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욥과 친구들의 말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났다라고 말해요. 2절과 3절을 보세요.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며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두 사람의 욥의 새 친구와 욥의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얘기가 끝났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요? 둘 다 자기가 보기에 엉터리고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의 경우는 뭐가 잘못됐다고 말해요? 욥의 얘기의 논지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욥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후가 보기에 택도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롭냐? 근데도 새 친구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뭐예요? 욥이 그렇게 엉터리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도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조건 욥이 잘못했다고 욥에게 정죄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화가 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 엘리후가 이 논쟁에 나서게 된 두 번째 이유가 거기에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전체 문맥 속에서 드러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왜 화가 났대요? 제대로 된 얘기를 안 하니까. 욥의 새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제대로 된 얘기를 못 해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끼어든 이유는 뭐예요? 자기는 제대로 된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입니다. 즉 욥의 지금 욥과 욥의 새 친구들 가운데 서로 간에 설전이 벌어진 이유가 뭐였어요? 욥의 고난 때문이었어요. 그죠? 욥의 고난이 뭐 때문이냐? 어디에서 기인한 것이냐? 욥의 새 친구는 뭐 때문이래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욥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죄를 지은 건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라는 것이 욥의 새 친구의 논지예요. 그런데 욥은 나는 죄 지은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대화의 논지였어요. 그죠? 즉 이 대화는 욥의 고난을 둘러싸고 욥의 친구들과 욥 사이에 벌어진 설전이었어요. 그런데 쭉 듣고 있던 엘리후가 32장에 나서서 딱 등장하는 것은 새 친구가 욥의 고난을 제대로 답변을 해주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욥도 자기 고난을 둘러싸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데 엘리후가 보건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나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제대로 답해줄게 이 말이에요. 내가 제대로 대답해줄게. 네 문제가 어디에서 기인한 건지, 네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가르쳐줄게. 이게 엘리후가 이 논쟁에 나서게 된 이유지. 그런데 엘리후가 그냥 아유 이라고 넘겨버릴 수도 있는데 굳이 대화에 끼어들어서 이 대화 속에서 엘리후가 자기의 의견을 펼치는 이유가 분명히 여기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절에 묻어나오죠. 12절에 이 엘리후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이 당신들은 누구겠어요? 욥의 새 친구들이에요.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해요. 니네 3명 나이도 충분히 많고 인생도 살 만큼 살고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 저 욥 하나 꺾지를 못하냐? 이 말이죠. 그죠? 욥 하나 못 꺾어서 지금 이렇게 쩔쩔매고 있냐? 그러면 이 엘리후가 나선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꺾어볼게. 욥을 꺾겠다는 거예요. 즉 엘리후가 나선 이유는 뭐예요? 욥을 꺾기 위해서요. 사실 뒤에 우리가 엘리후가 하는 내용들을 보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엘리후가 본문에 자신이 이 동참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그의 태도 가운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예요? 그것은 동기와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엘리후가 이 대화에 끼어든 것은 사실은 욥을 꺾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 가지 엘리후가 잘못된 태도를 보이는 게 있어요. 얘기를 하는 목적이 그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그를 꺾기 위한 목적이라는데, 그의 문제점이, 첫 번째 문제점이 있다면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답을 갖고 있고 자기는 누구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빗나간 자신감입니다. 자,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 하나 해봐야 돼요. 엘리후가 앞으로 보겠습니다. 32장부터 뒤에 쭉 37장까지 긴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엘리후가 듣고면서 답답했던 얘기들을 쭉 풀어놓죠. 그런데 이 다른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해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에게 자기 의견을 얘기했을 때는 욥이 어떻게 했어요? 대답을 했죠. 논박을 했어요. 반론을 제기했어요. 근데 엘리후가 얘기했을 때는 욥이 아무 말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엘리후의 말이 옳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욥이 거기서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은 엘리후의 말 속에서도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굳이 대답할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엘리후의 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망일 뿐 해답은 아닙니다. 그 역시 인간의 한계를 가진 그런 존재이고 인간적인 견해를 말했을 뿐이지 정답은 아니었어요. 욥이 들어보건대 그 누구보다도 옳은 얘기는 했을지 모르지만 엘리바스, 빌닷, 소발보다도 훨씬 얘기도 잘하고 더 타당한 얘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욥의 문제의 해답은 아니었어요. 그 증거는 하나님에게서도 찾아봅니다. 하나님이 38장에 등장하세요. 하나님께서 딱 마지막에 엘리후 얘기가 끝나자 하나님이 마지막에 등장하십니다. 그러면서 38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하나님이 이제 욥의 고난을 둘러싸고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욥의 세 친구의 얘기도 하세요. 욥의 세 친구를 한마디로 니네는 틀렸다, 잘못됐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긴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이유인즉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엘리후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것은 엘리후가 한 말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엘리후가 정답을 얘기했다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딱 등장하셔서 엘리후 말이 맞다, 이렇게 지지 발언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엘리후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꼭 그렇다고 해서 뭐 엘리후의 말이 옳고 그름을 보여준다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말씀드릴 때 엘리후 역시 정답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욥기 전체를 정리할 수 있는 질문 한 가지를 던져야 돼요. 자, 봐봐요. 욥과 요셉의 세 친구들 가운데 긴 설전이 있었지, 그죠? 2장부터 지금까지 온 긴 설전이 이렇게 있어 왔어요. 30장에 걸쳐서 무려. 근데 결국은 얘기를 했는데 서로 간에 답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오랜 얘기 끝에 결국은 그들이 입을 닫아버립니다. 왜 입을 닫을까요? 결국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봤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해봤자 계속 뭐만 나와요? 싸움만 되고 결국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안 나오는 얘기를, 결론은 답이 안 나오는 이 긴 얘기를 왜 성경에 굳이 기록해 놓았을까요? 긴 토론과 대화과 설정 끝에 결국 답을 얻었다 라는 것을 말하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런 긴 설전의 내용을 방대하게 다 기록해 놓고는 결국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고 욥이 어떻게 반응했고 이런 얘기를 굳이 다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요, 이거예요. 이 긴 얘기를 굳이 길어낸 것은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많이 얘기를 하고 아무리 많이 토론을 하고 아무리 설전을 벌여도 절대 인간은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얘들이 말을 안 해서 토론을 안 해서 의견을 같이 이야기하지 않아서 답을 못 얻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길게 얘기하고 이 이후에 더 많이 얘기했어도 역시 결론은 똑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1장 40절에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 1절에도 그렇고 이렇게 끝나요. 그 31장 40절 마지막에 보세요. 욥의 말이 그치니라 라고 끝나죠. 욥이 그치니라 이 말은 욥이 입을 닫았다는 뜻이에요. 32장 1절에도 보세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세 사람이 말을 그쳤다. 욥의 세 친구도 입을 닫은 거예요. 왜 입을 닫았을까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해봤자 답이 안 나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결국 욥기가 우리에게 주려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인간은 아무리 자기의 지혜를 짜내고 아무리 반박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절대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 답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욥과 세 명의 친구의 긴 설전의 내용들을 이렇게 다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 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들이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태도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를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다 보여주기, 낱낱이 드러내기 위해. 이들은 몰랐죠. 이런 대화가 오고 가기 전에는 우리는 욥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죠? 욥에게 권한이 없었고 욥과 세 친구들 간에 이런 지루한 긴 설전, 토론들이 없었더라면 욥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욥이 평소에 저런 생각을 갖고 살았구나 알 수 있었을까요? 몰라요. 욥 역시 세 친구에 대해서 좋게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욥의 세 친구도 욥에 대해서 좋은 생각만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터지고 서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예요? 속에 있는 게 좋은 거 나쁜 게 다 드러나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의도하고 계세요? 인간 안에서 나오는 사상과 생각들의 수준과 내용과 그런 어떤 것들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죠? 인간의 한계, 인간의 무능함, 인간의 유한함,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오류를 보여줌으로써 사람은 답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사람 속에 있는 것은 다 저런 이기적이고 다 왜곡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생각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생을 짧게 살았던 길게 살았던 어느 정도 우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많이 얘기를 해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몰랐던 것을 알게 돼요. 저 사람이 저랬네,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네, 알게 되죠. 그죠? 결국 말을 많이 들으면 좋은 얘기, 좋은 느낌, 좋은 생각이 많이 들까요? 아니면 얘기를 하면 나눌수록 실망스러운 생각이 더 많이 들까요? 네. 인간 안에는요 선한 것보다 악한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할수록 결국 뭐예요? 점점점 실망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욥기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뒤에 32장부터 나오는 엘리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엘리후도 세 친구와 이어서 자기도 나름대로 자기만의 철학과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따로 하지 않는 이유는 엘리후의 말이나 앞에 있었던 욥과 세 친구의 말이나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끼리 비교했을 때는 조금 나을지 몰라요.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그죠? 경험이 많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아요. 결국 그것도 답은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32장에 등장하는 이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엘리후가 갖고 있는 태도와
그의 어떤 생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은 뭘까요? 엘리후의 얘기를 뚝 끄집어내고 32장에 보면 엘리후가 했던 내용보다는 엘리후가 이 대화에 끼어들게 된 엘리후의 동기와 그 갖고 있는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는 의도는 뭐냐? 이겁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정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사람은 자기를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즉 자기를 스스로 자기 생각보다 자기를 더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별로 대단한 게 없는데, 실제로는 별 볼 일 없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기를 나눠도 누구 의견이 제일 좋다고 생각할까요? 내 의견.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죠? 불쾌하게 생각하고 실망하고 서운해하고 심지어는 삐져요. 왜 그래요? 자기 생각에 내 의견이 제일 괜찮은데, 내 의견이 맞는 것 같은데. 엘리후가 보여주던 사람은 자기가 답을 갖고 있다고, 자기 말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아니에요. 인간은요, 물론 부분적인 진리와 부분적인 답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인간은 자기를 과신하는 성향이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려는 두 번째 교훈은 사람은 누구도 인간의 문제,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봐봐요. 32장에서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을 못하냐? 어떻게 그렇게 핵심을 집어내지 못하냐?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짧냐? 내 얘기 들어봐라. 여기까지만 본다면 어떤 것 같아요? 쟤는 뭔가 좀 다른 게 있나 보다. 쟤는 대답을 알고 있나? 쟤는 뭔가 좀 특별한가 보다. 기대가 되죠, 그죠? 우리 전부 다 그렇게 이 대화에 끼어들어요. 그렇게 어떤 문제에 참겨요. 우리도 누가 얘기하다가 막 이 사람 A가 얘기하고 B 얘기하고 C 얘기할 때 딱 듣고 있다가 D가 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은 이게 문제고 이거는 이거 문제고 이거는 문제고, 그것까지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엘리후가 지금까지 했는 얘기 틀린 얘기가 없어요. 욥이 하나님이 자기를 억울하게 자기를 대하고 자기를께 고난을 준다고 했을 때 사실은 자기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 자기를 부당하게 대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것은 엘리후의 진단처럼 그럼 지가 하나님보다 더 잘났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틀리고 자기는 맞다는 얘기니까 그런 말이잖아. 사실 엘리후의 진단이 맞아요. 새 친구들 보세요. 이 욥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간파 없이 욥의 어떤 대화에 대해 욥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잘못했대. 무조건 아니다, 니 죄 때문이다. 엘리후가 제대로 답변도 못하면서 무조건 욥이 잘못했다고 말하네? 이 말도 맞지요, 그죠? 너희 둘 다 잘못했다. 그게 아니다. 내 얘기를 들어봐라. 여기까지만 딱 본다면 엘리후는 뭔가 답을 갖고 있나 보다. 그러나 사실은요, 사람 누구도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의 의견에도 옳은 것은 있어요. 엘리후가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죠. 맞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고 경험이 많아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많이 갖고 있어도 인생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인간의 의견은요, 한 의견일 뿐 답은 아니에요. 우리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히 신앙인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고민이 생기고 어떤 사건에 부딪혔을 때 누구에게 보통 조언을 구하러 가죠? 목사님이죠, 그죠? 그리고 목사님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고, 집사님, 권사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했을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아요. 결론도 말씀드리면 목사는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의 의견도 한 의견일 뿐이지 답은 아니에요. 목사라고 무조건 답을 알고 있고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단
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목사의 얘기를 잘 분별해야 돼요. 지금 저 목사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건지 잘 분별해야 돼요. 목사의 의견은 다 성경적입니까? 목사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것은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라면. 그러나 어떤 거는 그 목사의 개인적인 견해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회자가 결혼 상담, 결혼 고민을 하였어. 한 형제가 목사님, 내가 저 자매를 참 호감을 갖고 있는데 저 자매가 참 마음에 드는데 저 자매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 그 자매하고 결혼해. 내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아. 저 자매가 바로 형제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야. 놓치면 큰일 나. 올해 안에 가기 전에 빨리 잡아서 결혼해. 그 말을 믿고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어때요? 실망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기가 기대했던 자매가 아니고 심지어는 기본적인 신앙도 두텁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서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자매가 결혼하라면서요. 하나님이 예비한 배우자라면서요. 이게 뭐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 한 의견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분별하는 지혜가 없어요. 저걸 한 의견으로 생각해야 될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될 게 있어요. 그걸 분별하는 건 누구 몫이에요? 우리의 몫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신감을 갖고 자기를 과신해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너무 과신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모든 진리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라고 항상 그 정책이나 그 말이 옳은 것도 아니에요. 한 인간의 의견일 뿐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을 너무 맹신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그러면 자연스러운 결론이 나오겠죠? 교훈이 뭡니까? 그러니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우리 인생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 믿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신앙인이 할 게 아니에요. 집사님 말 믿고 권사님 말 믿고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건 신앙인이 할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그 사람이 말한 게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한 의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에 우리의 어떤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돌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뭐라고 말하냐면 새말 가치가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호흡이 그 코에 있나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가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에게는 답이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에 박사랄지라도 그가 모든 문제의 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의 답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말씀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우리 인생에 대한 진로를 찾아나가야 되지 사람에게 물어보고 사람의 말을 가지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럼 사람의 말 필요 없네요. 들을 필요도 없겠네요. 그런 말이 아니죠. 그 의견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의견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 한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그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는 결정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해야 될 최종적인 최종적인 어떤 권리, 최종적인 어떤 그런 권위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서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누구와 결혼해야 될지, 어떤 직장에 취업해야 될지, 어느 집으로 이사해야 될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의 원리 아래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주변의 똑똑한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거는 성경에 명확하게 명시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예요? 누구와 결혼해야 될지는 성경에 가르쳐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런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라라고 가르친 건 있어요. 뭐예요?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부분은 있어요. 그죠?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맞죠? 어떤 집으로 이사해야 될지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은 있어요. 범죄 집단의 소굴이라든지, 그죠? 어떤 죄인들, 악한 사람들이 제공해주는 안식처, 그런 데는 우리가 살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선택의 최종 권위, 우리 인생의 답을 찾는 최종 권위는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답이 없어요. 사람은 한 의견일 뿐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사람의 말을 맹신하지도 사람의 말에 인생을 걸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고 또 자기는 마치 해답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착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맹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똑하다고, 유명하다고, 어떤 위치에 있다고 사람을 너무 맹신하고 과신하는 그런 우리의 태도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진리가 없고 사람에게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음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만 답이 있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말씀의 권위를 두고 말씀에서 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의견이나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